모든 일에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든 교회를 개혁시키든 세상을 변화시키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본기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잘 갖추어지고 탄탄하고 견고하게 참으로 기초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면서 신앙의 기본기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복해야 할, 갖추어야 할 신앙의 기본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렀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부흥회가 열린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참 달고 참 듣기에 복스럽고 은혜로운 말씀이었던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심취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가는 밤이 되어가는데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점점점 날은 어두워가고 여기 모여있는 이곳은 빈들인데 광야인데 이 수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치면은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될 수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겠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참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지요. 날이 저물었으니 이곳은 빈들이니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제안은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좋은 의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빈들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먹고 쉬게 하기 위해서 각자 흩어져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서 먹든지 또는 얻어서 먹든지 여하튼 각자가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갈 것 없다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기를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 어떻게 여기 모인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조금 온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는 또 조금 다르게 기록하기를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막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남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200일을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그러니까 거의 1년 연봉의 돈이 있어야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예수님,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수천 명을 먹일 만한 떡과 어떤 음식을 준비한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대답이죠. 누가복음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해석을 붙이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복음서를 각각 들여다보면요, 똑같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권의 복음서 중에서 여러 가지 중복되어지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4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된 유일한 한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지만 제자들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그 떡을 사와서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답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 왜? 나 자신을 할 때는 다들 크게 하시다가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데시벨이 왜 약해지십니까?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롭습니다. 얼른 이 무리들을 해산시켜서 각자가 먹을거리와 잠잘 장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분명한 생각입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수천 명, 아니 어쩌면 수만 명이 되는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들을 흩어지게 해서 각자 해결하게 하는 방법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며 찬성할 것입니다. 이 의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앞에도 자기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보관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듣고 경험했던 제자들이었다면 분명히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생각에는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무언가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자라고 반응해야만이 정상적인 신앙의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떡을 구합니까? 심지어 우리에게 그만한 떡을 살 만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자신들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적이고 지혜와 경험과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토대해서 기초되어져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이성,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내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인생 50년에 60년에 70년에 내 평생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면서 얻은 결론은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체험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그 신앙의 기본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내 지혜,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의 기본이, 이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첫 번째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16절에 말씀을 하고 18절에서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 지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져오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19절에 그것을 들고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또 생선을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에 제자들은 순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도 그것을 받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의도,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포기한 다음에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행하심에 순응하여 따라가는 것만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로 낚아 올립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힘들여 수고했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빈배로 이제 바닷가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밤새 했던 조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나 베드로의 경험이 지난 밤새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혹시라도 여기에 고기들이 몰려있을까 저기에 몰려있을까 온 바다를 헤매다니며 그물을 던지고 올리기를 수십 번 아마 했을 것이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왔지만 나의 경험상으로 지금 저 새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도무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그 배가 가득 넘쳐서 배가 마치 침몰할 정도로, 그래서 그 잡은 고기를 두 배의 친구의 배에 나누어 실어도 가득 넘칠 정도의 수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행하심 앞에 나 자신을 맞추어서 함께 따라가는 것인데, 바로 이 일이 나 자신을 포기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 절대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신앙의 기본기는 순종이죠. 나 자신을 포기했다면 포기하는 것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한 다음에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셔서 나 자신 속에 내 안에서부터의 개혁과 변화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통해서 보면요, 신앙의 기본기를 이렇게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축사. 여기 축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축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에 마태, 마가, 누가, 흔히 우리는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지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시놉틱이라고 하는 같은 관점, 같은 시선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축사한다는 말을 헬라어를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칭찬한다, 찬양한다, 그리고 더 발전되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헬라어를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해보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에 보면 율로게오가 아니라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 카리스라고 하는 말, 유라고 하는 말과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카리스가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과 굿이라고 하는, 영어로 치면 굿, 부에노라고 하는 말이 합쳐지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는 기도한다, 찬양한다는 의미의 단어를 썼는데 축사한다고 했고, 우리 한글 성경은 요한복음에도 축사한다고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잡으시고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볼 때에 참 어쩌면은 오늘 이제 살떡에 살 탁 틀어서 밥해서 자식들하고 같이 밥해 먹고 나면 이제 다음 끼니 밥 지을 쌀이 없는 겁니다. 당장에 돈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겁니다. 삶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고 암울하고 어둡고 괴롭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도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현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지금 수만 개라는 거예요. 이 현실의 중압감 속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이 현실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곧 역사하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거리가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넘쳐나고, 내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고, 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성성장구 되어지고,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있고, 누가 봐도 노래할 만한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은 누가 봐도 암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병이어의 바로 몇 분 뒤에 일어날 그 놀라운 기적의 상황을 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바로 이러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감사의 기도가 있는, 감사의 찬양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앞에 나오는 자기를 포기하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이 세 가지와 함께 마지막 네 번째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가운데 깊이 공부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가, 물론 마태복음에는 어린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자, 여러분들 이 물고기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뭐지요? 익두스죠. 익두스. 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물고기 2마리라고 할 때에 그 물고기라고 하는 말을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근데 이 익두스라고 하는 말은요, 물고기인데 fish,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생선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래서 다른 저자들은 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것이 고작이지만 요한은 태초부터 시작했던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 여러분들 또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옵사리온. 기억하시기 좋으려면 곱살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곱살이 낀다. 옵사리온. 그런데 이 옵사리온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요리된 생선을 말합니다. 요리된 생선.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의미가 발전되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을 유대인들이 말할 때, 헬라 사람들이 말할 때 옵사리온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요리된 생선,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뉘앙스 속에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생선 2마리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자기 점심 먹으려고 구워서 요리해온 이 조그마한 생선, 뭐 쉽게 말하면 뭐 큰 어떤 우리가 여기서 아는 뭐 로발로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조그마한 피레미쯤 되는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요리된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한번 이 익두스와 옵사리온의 차이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마지막 장.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사실 요한복음이요, 20장으로 종결이 되어집니다. 그죠? 20장 마지막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서 요한복음이 실제적인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부록처럼 21장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21장의 큰 사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나올 때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 요리와 떡을 준비해 놓으신 장면 한 장면이 있고,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식사를 나누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묻는, 그러면서 베드로의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21장이 끝이 나며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끝이 나도 될 요한복음의 말씀에 21장에 강가에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을 왜 굳이 21장에 기록을 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 놓으셨다. 숯불이 언제 있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중에 숯불과 관계되는 또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사도 말고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예? 머리에 숯불을, 그거는 하나의 예화고요. 실제 숯불이 나타났건, 그렇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또 헤롯의 법정으로 막 이렇게 끌려다니실 때에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이제 그 법정의 그 마당의 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데, 그곳이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숯불 피워놓은 곳에 숯불을 중심으로 새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불 앞에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웬 여자 하나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지? 아니야. 당신도 예수 따라다녔지? 난 그런 사람 몰라. 당신도 예수 당이잖아. 나는 그런 인간을 알지도 못해.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숯불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밤이 맞도록 생선을 잡고 돌아오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맞이할 때에 숯불을 딱 피워놨습니다. 무슨 의도겠습니까? 뭘 연출하시는 거지요? 아마도 여러분들 그런 설교 들으셨지도 몰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나 부인했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할 거라고 했지. 이 숯불을 보면서 너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네가 날 부인했던 것을 회개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숯불도 숯불이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숯불과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어떤 연극 무대라고 친다면 소품들이 있습니다. 연출하기 위한 뭐가 있습니까? 생선과 떡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생선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9절 이전에도 8절에 특히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온다라고 하는데, 거기 8절에 사용된 물고기에서는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9절에서 예수님께서 육지로 제자들이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할 때 그 생선은 뭐겠습니까? 익두스가 아니고 옵사리온입니다. 옵사리온.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11절에 큰 물고기가 있다, 153마리다 라고 할 때에 그 물고기는 또 뭐겠습니까? 익두스. 그런데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에게 같이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생선은 또 뭐겠습니까?
옵사리온입니다. 요한은요 21장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와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선 요리를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왜 구태여 그냥 익두스라 하든지 옵사리온이라고 하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21장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생선을 옵사리온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연출하시는 거겠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에게 떠올리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신학적인 의미를 여기에 부여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다 기록할 정도로 중요했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에게는 풍족한 먹을 것을 주신다, 사업의 형통을 주신다,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어떤 물질의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들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옵사리온 생선을 보여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하게 하시고 데자뷰처럼 그 장면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때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런 장면을 연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기본기가 무언가를 말씀하기를 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눈만 멀뚱멀뚱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은요, 글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왜 하필이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는 달리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할 때 왜 하필이면 익두스라고 하지 않고 옵사리온이라고 했을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하필이면 제자들에게 그 옵사리온 요리된 생선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면서 요한은 그것을 왜 옵사리온과 베드로가 잡아온 물고기 익두스를 구별해서 분명히 본문에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오늘 21장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기본기의 마지막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선을 떼어서 주시고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함께 먹고 나누시면서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들은 안 됩니다 했었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아니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던 그 놀라운 기적을 떠올리면서 야, 그때 그랬지. 우리는 안 된다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행했더니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그 순간까지도 의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셨지, 기도하셨지, 찬양하셨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고 없으니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복음 전파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팽개쳐버리고 내 생업으로 돌아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참으로 한통 애통스럽구나 라고 베드로가 막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을 그 즈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신앙의 기본기의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옵사리온 생선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와 마지막 부활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을 오버랩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여기 보시면 13절에 특히 보면 떡을 가져다가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말씀, 오병이어에서 가져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고, 또 주시고라고 하는 말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너희가 주라 하는 그 말과 또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왜 예수님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때 기록되었던 똑같은 단어들을, 똑같은 용어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 똑같이 사용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셨던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깨워주면서 거기에 하나 더 보태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신을 포기해라. 어린 양을 먹이려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면, 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면, 네 안에서의 개혁과 변화와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 네 자신을 포기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일하실 것을 내다보고 감사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 가지고 네 자신을 포기하고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네 자신의 어떤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도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가 다 중요시 여겨서 정말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늘의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을 연결시켜 말하면서 너희 조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이셨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이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병이어가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면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다시 한번 21장에 기록되면서 예수님 또 성경의 저자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개혁은, 종교의 개혁은, 교회의 개혁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회체계 배울 때에 각 종교의 특징을 배웁니다.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사랑. 기독교 하면 사랑이 언제나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도 기독교라고 말할 때에 여전히 당연히 사랑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을 만합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사랑이 기본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으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합니다. 나를 포기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그 모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의 기본기가 저와 여러분 앞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본기들이 탄탄하게 채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갖추어져서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혁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은 감히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개혁된 신앙인으로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개혁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다 되셔서 그런 성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오병 이어와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